28절에서 3장 10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2장 28절에서 3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8절입니다. 자녀들아, 지금 어저께는 자녀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얘기했는데, 지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종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자신들이 스스로 주님 앞에 서기를 너무너무 두려워해서 그 산들아 내 위에 덮어져라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 지은 사람들이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의 안에 거한다 이런 것은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쓸 때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해서는 그분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29절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의 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의로운 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행하는 자마다 그분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며 우리를 구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자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올 것이기 때문이니.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신령한 몸처럼 우리의 앞에 우리가 장래 우리가 변할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장래에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구원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바울은 지금 잠시 우리가 겪는 고통은 장차 올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우리 바울은 삼층천까지 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지도 않고 그것을 표현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구원에 대한 상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구원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앞으로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 그걸 생각하면서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아침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없어져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깨끗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죄를 우리가 굉장히 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매일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화되고, 또 그것이 그렇게 큰 하나님 얼마나 큰 죄인가. 내가 생각하면 조그만 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죄도 함께 할 수 없는 부분.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법이라는 거예요. 바르지 않은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져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고초와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런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다 죄라는 겁니다.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자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한다. 그런 거하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서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거하는 자마다는 죄와는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죄 짓는 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자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고 죄를 짓는데 유혹에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라.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가 돼서 그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처럼, 죄 없으신 분처럼 의롭게 살아라.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살고 있을 때는,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마귀의 자녀든지 그들의 삶은 영원한 삶이래. 한 사람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죠.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육신이 죽으면 사라진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영생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다는 그 증거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 구원을 받은 자녀로서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 마음에 거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범죄를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기 때문에 범죄할 수 없겠다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아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와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마지막으로 형제 사랑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이웃 또 특히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죽어가는 영혼을 긍휼히 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조그만 손해도 안 보려고 하고 우리에게 조그만 해를 끼치면 미워하고 용서 못하는 그런 옹색한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이 믿음의 사람, 거듭남이란 우리의 옛모습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옛모습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미워하고 해코지하고 자기에게 조그만 해를 끼친 자에게는 많은 것으로 갚아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못했기 때문에 특히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매일 듣지만 이것이 내 감정보다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목숨을 걸고 사랑하지 못하면 죽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돌이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말씀에 바로 대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권위 위에 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잠시 있다 없어질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어렵지만 살기로 애쓰는 자, 그 일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의 부족함이
너무 드러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신실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